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성공이 찾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왔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실패가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종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형 에서와의 관계에 실패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그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그러면 실패가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실패는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매우 중요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여기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같으면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우리 한국 같으면은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쓰지요. 끝에서 끝까지 이런 의미인데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이 단이 있고 가장 남쪽에 브엘세바가 있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마치 백두에서 한라까지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런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찾아서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한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지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걸 알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고 한국도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얼마의 사람이 사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얼마의 사람이 사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그곳에 경찰서, 그곳에 소방서, 그곳에 우체국 이런 공공기관들을 몇 개나 세워야 되는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지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가를 알아야 그 지역에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도로를 어떻게 뚫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많이 사는지를 알아야 그곳에 병원을 몇 개나 세우고 학교를 몇 개나 세워야 되는지 모든 정책들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의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 동네에 우체국이 몇 개 필요한지 그 동네에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나 살아서 학교를 몇 개나 세워야 되는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일을 명령한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내 업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교만한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바로 자신의 군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이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실패를 은혜로 바꾸시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이 일에 실패함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그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는 오히려 그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택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 출신인데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평생 동안 물고기만 잡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 잡는 일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는 그 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전문가가 문외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간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밤에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그날 밤에 열심히 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베드로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처참한 실패,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난날 우리의 삶에도 실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지난날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실패 가운데, 자녀 교육의 실패 가운데, 부부관계의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문을 뜨리고,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시고,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겸손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실패가 은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실패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실패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는 우리에게 그냥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구조사와 더불어서 다윗의 삶에 가장 큰 실패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사건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바로 그는 남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일생일대의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전쟁 중에 있는 군인에게 휴가를 준다는 일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주면서, 그래서 집에 가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덮고자 하는 아주 추악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략이 실패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명령을 내려서 의도적으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륜의 열매로 태어난 이 아이, 죄악의 열매로 태어난 이 아이를 7일 만에 치셔서 이 아이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실패를 그냥 실패로 남겨두지 않고 은혜로 바꾸시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토록 부끄러운 짓을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다윗은 이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엎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패는 그의 삶에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 실패가 그에게 은혜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바로 대적이 니느웨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 요나의 마음속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런데 그가 그 길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나가
제비에 뽑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딱 한 사람 뽑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뽑힐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배를 타고 자신이 원했던 다시스까지 잘 도착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3일 밤낮 죽을지 모를지 모르는 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네 불순종을 돌이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다시 한번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실패를 그의 삶의 은혜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만약 지난날에 실패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우리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실패가 없었더라면 우리 역시도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 실패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직장의 실패 가운데, 사업의 실패 가운데, 그리고 이 계약의 실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는 바로 은혜의 도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가 은혜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실패는 우리에게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패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이 업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가 무고한 그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대참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은혜로 바꾸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이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렸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은혜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바로 다윗이 실패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승자인 솔로몬을 그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그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은혜로 바꾸시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의 삶에 회복의 열매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바로 엘리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 때문에 마음에 큰 외로움을 경험하고 또 마음에 불안함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도망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을 치다가 그의 육체적인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이러한 낙심 속에서도 그는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바로 죽고 싶을 만큼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할 만큼의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런 처참한 실패가 아니라 약간의 실패, 조금만 마음을 다잡으면 일어날 수 있는 실패, 조금만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를 얻으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실패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고 싶은 만큼의 처절한 실패, 내 힘으로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엘리야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이 엘리야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패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고 싶을 만큼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는 은혜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힘으로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실패만 있었더라면, 죽고 싶을 만큼의 실패가 우리의 삶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엎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인간관계의 실패가 찾아오고, 우리의 실패도 건강의 실패가 찾아오고, 이민 땅에 살면서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맺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들을 은혜의 도구로, 또 축복의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실패를 안 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딛고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바로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실패를 통해서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많은 실패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만날 때마다 그 실패가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만드는 제목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실패가 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